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한 세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의 첫 번째로는 안식일 문제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히려 그 안식일이 율법이 돼서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올가매는 오히려 그런 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 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사사건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안식일을 트집 잡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폐해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육신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안식이라고, 두 번째는 할례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절기 지키는 것을, 그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께서 본 예수를 말씀했던 건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육신적으로 삶 가운데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증거가 어딨냐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인 그 제자들은, 바울도 보세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요? 30명인가 뭐 50명인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럴 정도로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뭐가요? 안식일 문제, 또 할례 받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짐승 개처럼 생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취급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라 해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왜 회개를 하니?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래서 회개를 거절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안식일의 문제예요. 안식일에 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데, 그거를 아주 성경 여러 군데죠.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트집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놈을 잡아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식일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근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 사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라.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또 그것도 오해를 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돈도 쓰면 안 되고 물건도 팔고 사면 안 되고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율법주의자예요.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사랑이 없어요. 예?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지만이 주일 지키는 거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직장 생활하고 하루는 교회에 가서 살고 그러면 가정 생활은 누구 하고 해요? 예? 자식들 또 가족들은 누가 챙기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처럼 지키면은 그것도 형벌이 따를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7절부터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겸손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참으로 겸손 아니면은 겸손을 아주 그 얼굴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 그것은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니 아버지 앞에 자식이 무릎 꿇는데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 무릎 꿇는 게 경배하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살아요. 겸손해야 살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20장 20절.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21절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루는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녔죠. 제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
아마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 이들이 왔었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와 이 아들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 방법. 세상에서 공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혀주고 좌편에 앉혀주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26절에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정말 큰 자는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안 가래요. 세상 방법은 높은 자는 건세를 부리고 밑에 사람을 부려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예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섬기는 자리예요. 장로 권사도 섬기는 자리예요. 전도사도 섬기는 자리예요. 아예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게 뭐냐가 그게 문제죠. 섬긴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발을 씻겨줘요. 그게 섬기는 거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야에다 물 떠놓고 발 씻어주면 천국 간다고 하면은 난 매일같이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대야에 물 떠놓고 1년에 한 번 발 씻겨준다고 섬기는 게 돼요? 섬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머리가 되면 뭐하나 말이죠. 섬기질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데 배도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100여 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말이요. 100여 명이 국회의원인데 이럴 때 쓰라고 국회의원 시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앉혀진 이유는 그 교회를 그 민족 그들 교회 아니에요? 구약시대 교회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를 구원하라고 거기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국회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뭐 높은 그 공기업의 무슨 사장이 회장이 되면은 그게 뭐예요? 아니 그때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머리가 돼서 머리로 세워줬으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아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죠. 그 자리에 앉으면은 아니 자격 없으면 못하겠으면 벌써 내려왔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누명을 당신 스스로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가진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뺨을 마시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분이 섬기러 오셔서 섬긴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니까요.
예?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야에도 물 떠다 놓고 발 씻어주는 게 섬긴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방법이에요. 다시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하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전혀 몰랐죠. 초기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 12절부터 보면은 끝으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12절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에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 또 13절에도 자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누구를 섬겨요? 형제를,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다시 또 성경 한번 찾아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6절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6절까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인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본문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내 형제를. 아니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없으면요 성경이 희한해져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내 형제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도와주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뭐 노숙자도 다 먹여 살리고 해야 되고 또 거지도 해야 되고 뭐 가난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 다 돌봐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 형제 중에라는 것이 있어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라니,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한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나만 복 받았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해서 출세했어.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간증거리가 돼버렸다니까요.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형제 중에 특히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줄인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뭐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46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돌아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걸 의인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 사람들을, 형제를 돌아봤는데 이게 의인이래요. 의인.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 감옥에 간 사람들 돌아보는 거, 예?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를 돌아보는 것을 의롭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의인이 의미가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 삶 속에 이걸 대비해 보면은, 비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봐주고,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갖다 고발하네.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겠어요?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조금만 기도해봐도. 아니,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평화나무 목사님들마다 열 몇 사람을 지금도 고발해놨어요. 다.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꼬투리 잡아서, 설교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부에다 옳은 소리 하면 꼬투리 잡아서 다 고발해버리네. 그러면 정신없이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녀요. 그냥 불려다녀요. 또 그거 대비해야 되니까 변호사 사야 돼. 그냥 혼자 나갔다가는 다 뒤집었어요. 당하지를 못해. 이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아니,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라 그랬잖아요.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갖다 고발을 해요? 형제를 갖다가 팔아먹어요? 누가 간짜고 누가 진짜겠어요?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발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당하고만 있어요. 네? 건수만 나면 갖다 고발을 하는데, 아니, 누가 진짜고 가짜고 구분이 되잖아요. 말씀을 들여다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짜 사랑, 인본주의 사랑, 뭐 인권을 주장하고 뭐 평화 평등을 주장하고 그게 진짜겠어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면 14장 13절부터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 사람들을 청하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살아요. 이 사람들은 챙겨줘야 살아요. 혼자 스스로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가난해요. 또 몸까지 불편해요. 또 보이질 않네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형제라고 하면 돌봐줘야 된다니 돌보란 얘기예요. 예? 아니 큰 교회에 아니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아니 자기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다른 교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이런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섬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청할 것이 아니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형제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불우이웃 돕기하고 TV 나와서 사진 찍고 광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의롭다 생각하시,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끝으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사람이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예? 사람이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 때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상급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이게 재미예요, 사실. 오늘 말씀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 또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한 문제,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문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천둥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버지여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온데 우리는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힘하고 아버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다고 하면 똑같이 달려간다고 하면은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편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복된 날이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